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대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 이유는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함인 겁니다. 피에 대한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범죄한 뒤에 허물을 가리우시려고 양을 잡은 사건부터 시작되고, 노아 때에는 이제 피채 먹지 마라 해서 피에 생명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피로서 희생을 드림으로 속죄되는 법을 가르쳤고, 율법으로는 이제 피를 먹으면 같이 그 값이 죄값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절대로 짐승을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희생을 드리되 피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로 속죄의 증거 제물로 드리는 이런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가 희생을 통하여 이제 그 생명의 근원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허물에 대한 문제를 사함받기도 하고 또 유보되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 사건을 보면서 갈라디아 3장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인자가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상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론 뭐 생피를 먹기도 하고 짐승을 잡으면 따뜻할 때 먹으라고 마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주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육체의 안일과 육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도 피채 먹지 않고 고기를 구워서 먹은 사건을 우리가 추억하게 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율법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 정설이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피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지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냐, 지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한다냐, 이런 질문은 안 했을지라도 이전에 유월절 희생을 보니까 고기는 구워서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그런 고기는 먹어서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는다 라고 할 때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피를 먹어라, 피를 마셔라고 할 때에 피를 마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피를 왜 마시라, 이것은 아닌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짝
껍데기만 첫 장만 이제 열어서 속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할 때에 그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갖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게 우리가 그 살을 뜯어서 고기처럼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아멘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우리 먹게 하겠냐라고 하는 직접적 지역해버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아닌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곧 내 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을 보면서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히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례식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례식 할 때에 이제 먼저 빵 같은 것을 이제 저렇게 썰어서 물론 이제 애찬식에는 같이 떼어 먹고 같이 마시며 대화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찬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먹고 또 잔을 주님의 피라 우리가 기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요. 또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명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므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또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속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피에 관한 것은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도 짐승의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핏값이 자기에게 먹는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피에 대하여 주님이 죄인이었고 정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죄인으로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죽은 뒤 사흘 만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가 죄가 없으므로 다시 살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서 무흠한 자의 피, 무흠한 죄가 없는 자의 피로 우리에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할 때에 죄 있는 자의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흠한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유효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다시 속죄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흠한 부활하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피를 먹으면 그 죄를 담당한다고 말씀했는데 무흠한 자, 죄가 없는 이의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효과가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게 단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피, 거룩한 의인의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그 의인의 공로가 내 안에 효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의로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피, 거룩해진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의 주인이 죄와는 상관없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도 그가 사신 것처럼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서 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이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기보다 죄인이요 하나님이라 하는 신성모독이요 죽여 마땅한 사람인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준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런 말 할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면 정말 숭고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음으로 내가 그 죄값을 대신하지는 않지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 보이기에는 지금 죽어 마땅한 사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시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데 바로 신성모독 죄인데 그가 자기 피를 주어서 먹게 하여 영원히 산다고? 라고 말할 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뒤에서야 이분이 정말 의인이셨구나. 이분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들을 그때야 느낀 사람들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나 나다나엘의 고백이나 백부장의 고백이나 그 부자의 고백이나 다 보니까 진실로 가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신앙 고백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는 이 사건까지도 보면서도 이미 연약함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살려 나도 살자 하고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의 죽음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상태를 보면서 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생전에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상기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 정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되었던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살려고 애본물을 주고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삶에 자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실로 저 하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피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인 것은 악인데 피는 어디 있어요? 피를 어떻게 마셔요? 피는 바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피, 누구의 피도 아니고 누구의 죄인의 피가 아니라 무음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단 사면에 뿌린 이 사건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자기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뿌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피로 온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이 피는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같지 않고 한 번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성소에 거룩한 이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가면서 직무를 맡아가면서 예를 행하는 것, 6월절 예를 행하는 것은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선출돼서도 죄인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의 죄를 쌓아서서 우리 죄를 쌓아서서라고 밤새껏 회개하는 그 제사장도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그 피도 짐승의 피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한한 때가 되고 한계가 있는 그 유보된 피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그런 것으로 예를 행하고 또 해마다 6월절 예를 행하는 반복된 뿌림이 되지만 주님이 자기 피, 거룩한 자기 피, 무임한 피, 바로 거룩한 피를 생명의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직접 뿌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을 죄를 사하신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용서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은 매 순간만 먹어서 영의 양식을 갖고 영혼의 양식을 맺으면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피에 관한 것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피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허물이 있어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뭔가 뉘우치고 내가 왜 있자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할 때마다 나는 뭘 보냐? 십자가 대속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무한 자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입술로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맞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이 담긴 입술의 고백은 예수 피 뿌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다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피가 오늘도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오늘 죄송합니다 말할 때도 오늘도 내가 그 무음하신 주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며 먹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게 응하소서. 오늘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내게 응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지만, 속죄에 관한 것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피가 오늘 또 효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시인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그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내가 그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공로가 내 안에서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상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첫 소산을 먹을 때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먹고도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음식이지만 육의 양식을 위해 내리신 것이고, 육체가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썩지 않냐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을 보니까 그것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효했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에게도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 2000년 전에도 그것이 유효했지만, 오늘 부모들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부모들의 입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법이 가르쳐지는 것도 역시 유효하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것이고, 아버지인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인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 가정에 3대, 4대 있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아버지라 말하죠. 왜 그럴까요? 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고, 내가 사는 길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주님은 직접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의식을 정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정말 큰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침례와 성찬입니다. 물론 세례도 있고 다 있지만 바로 이 침례와 성찬이 주님이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족속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념하라 하는 그 만찬에서도 이것을 나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고린도 15장에도 11장에도 그렇게와 같이 성만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전도의 책임, 의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침례와 성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의식을 행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의식에 대해서는 침례와 성찬을 주로 허락했다면 우리 믿음, 내적 우리 믿음을 정말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내게 없다면 나는 첫째 부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믿음을 사는 것이고 그걸 먹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정말 믿음을 더 유전을 더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자로 삼고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살과 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약속하신 이 피가 나를 속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것을 알고 오늘 이 피가 내 죄를 속하고 영원히 내 죄를 속하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주여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있을 때에 너는 뭐했냐 할 때 나는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행실은 내가 그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왜 그랬어? 라고 하나를 체크하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 뭔 소리 하냐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너 뭐라고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에게는 행위력에 많은 것들이 기록된 것은 머릿속에 잡다한 그런 허물과 기억들, 죄들은 기억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사람은 그 머릿속에 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밤새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 뭔 소리 하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사기로 작정하고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뿌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모르고 알고 지은 모든 죄라 해도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이미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볼 때는 믿음 안에 있는 의의 공로를 힘입은 자녀의 모습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주님 나를 맞이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 주여 날 용서하소서 오라고 하지만 주님은 알았어 라고 말할 때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피로 다 신선 받았으니 자유케 해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뭐든지 보니까 주님이 나오는 이들에게는 정정과 향원데도 없어요. 반박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거스려 말한 이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책망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나오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도 차라리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새 옷을 다 배로 고용했지만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여인에게도 혈병 10여 년 동안을 고생한 그 사람에게도 병에서 내어 건강해라. 막달라 마리아 현장에 잡힌 그 죄인이라 해도 유대인들이 목록에는 율법 속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고 죄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았으면 책망을 해야 되고 두세 사람 증거가 있으면 제사장이 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 옆에 나왔을 때 너를 찾는 사람이 어딨냐? 너를 돌로 찌르던 사람이 어딨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은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기억이 되어서 기억상실증이 걸리면 좋은데 기억에 남아서 항상 내 머릿속에 인생을 괴롭히는 모습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피로 이미 너를 씻었는데 뭐해? 라고 말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미 내가 다 감당한 게 너한테는 그것밖에 안 되니?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 너는 그 한 가지 허물 때문에 괴롭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털고 나라. 털고 나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털고 나와. 그냥 털고 일어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오해하는 게 많아요. 우리 주님이 죄를 보고 목록을 줘가지고 첫 번째 죄, 두 번째 늦잠 잔 거, 세 번째 욕한 거, 네 번째는 밥 먹은 거, 다섯 번째는 잠자대 뭐 한 거
다 기록고 너희로 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죄를 정해가지고 이거 회개, 저거 회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단번에 지성소에 자기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완전하신 그 무음한 자의 피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너희로 봐. 너 왜 그랬어? 이러신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는 그게 남아있어서 항상 죄인의 모습에 주여 죄송해요. 뭐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있지만 주님은 얘야 이미 내가 다 씻었잖아. 그냥 와 이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잖아. 그냥 오면 돼.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뭘 하게 되면 뭐 어쩌고 보면은 그냥 와 라고 말하죠. 뭘 준비할 게 많다고 막 얘기하게 되면 그냥 와 라고 말하는. 왜? 지금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보는 것마다 좋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도 돼 라고 말하는데 오는 사람은 멋쩍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막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죠? 주님 보시기에는 야야 그냥 와 됐어 한마디잖아요. 우리는 너무 너절너절한 게 많아요. 주절주절한 게 너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유가 변명이 너무 많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냥 와. 주님 오늘 보실 때에 주님을 우리가 보는 주님과 주님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때에 우리 죄 문제나 이런 모든 거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미 다 모두 씻어주셨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 나는 너를 이미 씻어주는데 또 뭐 있어? 라고 묻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할 때는 우리가 간구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항상 눈을 향하고 있는 걸 보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걸 보고 그걸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생활 속입니다. 피는 속죄에 관한 문제라면 영혼에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말씀은 생활 속에 우리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할 때에 말씀이 환경을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이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이 모든 길을 내기도 하고 말씀이 때로는 그 사람을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늘상 먹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죠? 발등하고 길림이 맞죠? 이제는 안 틀려야 되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 그러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두 가지가 너무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아무리 외워도 꼭 발등이 길빛이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하며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볼 때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은신처, 나의 피할 그런 바위요. 항상 그분에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내가 지금 초기같이 눈물이 마르고 내가 아침까지 눈물을 흘리고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려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토로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응해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고 할 때 정말 그 말씀 가지고 붙들어서 이 말씀에 내게 응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라 했으면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과 내 삶의 모든 곳에 말씀이 인용이 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응답받는 사람이 적어요. 말씀을 하면 능력으로 삼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그냥 가보세요. 참 그 말씀 느꼈어요. 오늘 저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유효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도 그 말씀을 먹으라 했으면 그 말씀은 참된 양식이다 말씀했을 때 영양식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걸 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는 시대에 이 연실에 그 말씀이 잘 적용됐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매가 없어도 기쁘고 정말 영혼 구원받은 감사하지만 이왕 사는 거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거 정말 그 말씀으로 누리며 살면 얼마나 기쁠까. 나를 믿는 자는 뒤로는 물러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소에 멍이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나에게 멍이를 씌우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지금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환경과 상황들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무엇인가 내게 마음을 씌우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걷어버리게 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명령해버리고. 왜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리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고 명령과 물질도 오고 환경도 오고 사람도 와라 한 명령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고기를 썰고 음식을 하며 생산 일을 하고 집에서 음식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면에 모든 전반적인 일을 하면서도 명령을 한번 세요. 밥은 맛있을지어다. 한번 명령도 해보시고 이 음식이 내 음식이 되었을 때 소화 잘 될지어다. 명령도 해보시고 그죠? 내 대장과 소장과 모든 거 내려가면서 영양 충분히 다 흡수될지어다. 명령도 한번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몸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입에서 들어갈 때는 하나 구별해서 하나씩 먹지만 입안에는 믹스가 돼서 잘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삼키면 배에서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 나눠주죠. 나는 몰라요.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고 쓰고 달고 맵는 것만 하지만 배에서 기가 막히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잘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공장을 잘 돌려가지고 영양가로 가는 것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갔는갑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보면 다 나왔는갑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내 몸에서는 공장이 되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피를 회복을 해주고 어떤 때는 피를 맑게 해주고 어떤 놈은 심장을 뛰게 해서 피를 공급해주고 어떤 놈은 숨을 잘 쉬게 해주고 어떤 놈은 또 모든 걸 다 설명도 못하게 오장육부 사주백체가 다 그래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 다 조성하듯이 어떤 놈은 가서 천사를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놈은 또 일을 만들고 어떤 놈은 일거를 만들어 오고 다 준비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작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천사들도 동원되고 성령도 그를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의 피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영혼의 그 구원이 되고 영생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속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피를 기억하시고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먹고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다 드러내고 역사와 그 영광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을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믿음 속에는 예수 핏부림의 공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회개이지만 그러나 이미 본인이 주님은 속죄하셨고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육체 속에서 질병과 환경에 연약하며 고통하는 모든 과정이 있지만 이미 저가 나음과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저가 공고함을 당할 때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고 형통함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도 누리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열매가 되고 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는 소유이 되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